우리 다 같이 시편 130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먼저 교회의 뜰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성결도 함께 해주시니 아버지 모든 마음을 모아 아버지 신령한 영혼의 예배를 감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지금부터 9월 9일 수요일 우리 성전뜰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사 거룩하시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심히 크시고 영원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힘든 시기를 실족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확산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득이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루속히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길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좌절의 영, 증오와 분열의 영, 탐욕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여 승리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사명 가지고 나가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열악한 의료시설과 척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계심을 압니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사 안전케 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불확실한지라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노력할 때 그 결과가 좋은 길로 열어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153 감사 기간에 지치고 힘들어진 일상에서 속상해 미워하고 악쓰며 분노하던 일들이 너그러이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바쁘신 목회 일정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을 걷어내게 하시고 영과 육의 상처난 환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의 얽힌 매듭들이 풀어져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비전을 품고 중보연회로 나아가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동역자도 함께하게 하시고 지혜도 덧입혀 주셔서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이때 더욱 말씀 사모하며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연단되어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속히 주일 공중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오고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임이 모든 사람이 믿어 의심치 않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원하며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의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 다 이 시간에 153 감사 노트를 펴시기 바랍니다. 66번입니다.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읽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성전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153 감사로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3 감사로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읽어주신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5절 말씀에 줄을 치겠습니다. 1절 4절 1절 4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출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교사들이 출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24장에 가서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은 마태 24장 마지막 때가 되면 1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장 11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24절로도 가면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 예수님의 예언도 거짓 선지자와 이단,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이미 초대교회에 이단이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베드로후서는 이제 교회 안에 초대교회지만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타락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출현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완전히 박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단이 끝까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단은 함께, 교회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이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이단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단의 큰 줄기는 통일교죠. 통일교, 또 박태선의 전도관, 이 두 가지 줄기가 지금까지 그 아류들이 그 신천지 이만이나 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통일교와 이 박태선의 전도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물론 베레아의 김기동 귀신론으로 한국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갔던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모든 교회들은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늘 이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나타난,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미 출현해서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이 이단들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이단을 물리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이 이단의 끝이 무엇이냐, 마지막에는 멸망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을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보면 이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단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단과의 전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유다서예요. 그 유다서가 얼마나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책이고, 유다서의 전체 내용은 이단을 물리쳐라,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과 싸우라, 이제 이런 말씀이 주제가 되겠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마귀죠. 마귀와 귀신들은 천사였는데 타락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이단을 고용하는 거죠.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은 꿈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들었다, 꿈꾸는 걸 통해서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단이고, 그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다. 그 타락한 천사, 마귀나 귀신이나 이단이나 이게 같은 종류의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단들도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멸망을 당했고, 꿈꾸는 자들 이단들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마귀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11절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거기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든지 고라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구약의 악한 자들, 이걸 이단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라, 발람, 이것들이 다 이단이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 타락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도 많은 타락을 줬고 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이단들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을 물리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단을 물리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복음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단을 물리치려면, 이단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오직 예수다. 오직 성경이다. 이것에 굳건히 서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씀하셨어요. 8절에 심지어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미 성경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말했을지라도, 아무리 능력자가 말해도 다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미 받았다, 예수님과 성경의 전통을 받았는데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단을 물리치려면 예수와 성경에 굳건히 서서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크게 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한번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와 성경의 진리를 굳건히 지킬 때에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경의 진리가 없으면 이단에게 넘어가고 무신론에 빠지고 다원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믿지 않는 게 좋아. 이단에 빠지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거는 저주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자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과 이 갈라디아서 1장과 유다서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단을 물리쳐라,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와 성경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중국 코로나가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면서 중국인들 가운데 신천지가 들어가서 신천지가 우리나라의 전체를 전염시켰어요. 이 신천지가 그러면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다원주의, 여러분 그것도 이단이에요. 퀴어신학, 그것도 이단이에요. 동성애자들, 하나님은 동성애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 다 이단입니다. 퀴어신학은 이단이에요.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 예수를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진리는
66권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하든지 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단이 더 극성을 피우냐?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너무 예수와 성경 이외에 꿈이라든지 직통계시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이단이 이런 거에 침투하게 되고 예수와 성경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을 펴서 그것을 가지고 읽어주면서 전도해.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와 성경의 진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봅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옛날에 뱀에게 미혹당했던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의 간계로 하와가 미혹됐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사탄의 간계 그리고 이단의 간계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성경의 진리를 떠나는, 그래서 부패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에 들어갈까 두려워해야 돼요. 4절에 11장 4절에 또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상한 거는 가짜를 좋아해. 항상 우리는요 어렸을 때도 가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을 때도 가짜를 파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뭡니까? 진짜가 귀하지 않으면 가짜가 없어요. 흔한 것들은 가짜가 없습니다. 볼펜도 비싼 것들은 가짜가 있겠지만 싸구려 볼펜은 누가 가짜를 만들겠어요? 돈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면 귀한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짜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과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마귀가, 뱀이 이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이비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이 뭡니까?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는 신천지와 길거리에서 강화해서 싸웠어요. 그게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거짓 동성애와 싸우고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용납하면 우리 믿음은 다 파산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을 대처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다 넘어갔어요. 이단 경계 세미나도 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이단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마귀의 하수인 이단과 대적하여 기도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이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자를 이 마지막 때에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러셨어요.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이 잡히고, 2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거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그들을 따라가던 자들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단과 함께 이 짐승과 마귀와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에,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2장 4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걸 따르는 자들의 심판을 2장 4절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타락한 천사들,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결과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마귀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이단자들은, 그걸 따르는 자들도 다 유황불의 지옥 불못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출현했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됐냐?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이단은 계속 있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름을 바꾸죠. 신천지라, 통일교다, 몰몬교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있는데 이 결과는 뭡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의 결과는 뭡니까? 불유황에 다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에 다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인 이단과 이 사이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건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길이에요. 늘 우리는요,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예수와 복음의 진리가 없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불평자들이 넘어가더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단에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단과 마귀가 이단이 얼마나 심각하냐? 아니, 오직하면 성경의 베드로 후서의 2장에 말씀하시고 유다서 1장에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이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암병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암이에요. 이단은요, 그게 가만 놔두면 다 퍼져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이기지요. 알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이 사이비는요, 늘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늘 기도할 때마다 이단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단이 다 무너지게 하소서. 이단이 무너지고 이단에 있던 자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중보기도가, 영적인 전쟁이 기도할 때마다 이단을 퇴치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모두 다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단을 물리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회 이단대책위원으로 6년을 일하고 지금도 국제이단 대책협의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단과 싸웁니까? 왜 동성애와 싸웁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가만히 있고 우리도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야. 이단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와 이단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단 중에 심각한 이단은 뭡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이 다원주의, 이 동성애, 이 이단은요, 심각한 이단이에요. 다원주의는 뭡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예수님도 구원받고 부처도 구원받고 무당도 구원받고, 이게 다원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데 다원주의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동성애도 이단이에요. 퀴어 성경을 만들고 퀴어 신학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모든 걸 사랑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사랑하신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이 시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려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돼. 이단과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예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돌봐주고 섬기고 예수와 교회 위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 마귀가 역사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다원주의와 동성애가 들끓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사수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서 이단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호상 감사 예물과 성전뜰 기도로 하나님 전에 와서 믿음으로 예물 드린 분들 하늘문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아버지
향유값을 받으시어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일터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물권을 더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은혜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재정으로 풍성하여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 선교 완성과 민족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쓰게 하옵소서.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와 그리고 미혹하는 다원주의와 미혹하는 퀴어 신학과 이 모든 악한 영들, 이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영적인 전쟁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머리에다 대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사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잘 섬기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단을 물리치는 지혜를 주옵시고 교회를 지키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단을 물리치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은혜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와 복음 위에 굳건히 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